6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의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들인 우리의 싸움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에게 속한 그 타락한 천사들은 우리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했듯이
어찌하든지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자신을 위한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지침 없이 계속해서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인 우리들은 사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그 전략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사단의 공격 전략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가 동등한 상태는 아닙니다. 블레셋 군대에게는 골리앗 장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묘사를 보면 키가 자그마치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고대의 치수인 그 규빗을 45cm로 잡으면 6규빗에다가 한 뼘은 대략 2m 92cm가 됩니다. 물론 어떤 고고학자는 골리앗의 키를 묘사한 수치가 그 고대 도시의 이 성벽의 폭과 일치한다는 역사적 발견을 통해서 고대 저술가들이 당시 골리앗이 벽만큼 크고 강하였다고 묘사하기 위해서 실제 건축물에 사용된 그런 단위 기준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골리앗의 키에 대한 묘사나 그가 이 걸쳤던 투구와 갑옷들, 그가 들고 쓰는 그 무기에 대한 묘사를 볼 때 어마어마하게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였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이 나와서 너희 중에 대표 한 명을 내보내서 나와 함께 1대1로 맞짱을 뜨자. 그리고 만약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엄포를 낼 때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아무도 감히 앞으로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 모두가 벌벌 떨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조롱했던지 40일을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고 저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겁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 눈에 보기에 어마어마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겁을 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 골리앗은 바로 악한 영들의 대표인 사단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과의 싸움을 치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골리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조롱한 후에 다윗이 대표로 나와서 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이 사건이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과 싸움을 치른 그 예수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골리앗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은 힘을 과시하며 겁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이 신자들을 향해서 하는 공격도 이와 같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단이 신자들에게 손이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신자들과 이 힘겨루게 하는 그 파워 게임이 가능합니까? 사단은 신자들과 파워 게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거머쥐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크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하고 있는 딱 그 일까지밖에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소리 지르며 윽박 지르고 위협하고 조롱하는 사단의 공격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기에 분명 자신보다 힘이 세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중에 이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불신 남편, 또 직장의 상사, 특별히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군대 선임들, 그 외의 불신 가족들,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면서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을 보면 분명 우리보다 힘이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이 힘을 과시하며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큰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보면 도무지 그 위협 앞에 어찌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표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단의 처지가 지금 어떤 처지입니까? 우리는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사단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인 뱀의 머리가 상하였습니다. 지금 사단의 머리에, 뱀의 머리에 십자가가 박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온 몸을 뒤흔들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단의 머리가 상하였고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사단과 그에 속한 영들은 모두 예비된 영원한 불로 지옥의 무저갱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단의 신자들에 대한 공격은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가만두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싸우면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질 것 같이 느끼도록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속임이고 거짓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는 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치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래서 철장에 갇혀서 철장을 흔들어대고 소리를 지름으로 힘을 과시해서 마치 자신이 무언가 위협하고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겁을 주는 것이 사단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고 장차 완전히 이기실 것입니다. 지금도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지체인 우리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사단이 감히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할 때마다 세상에서 가족에게서 위협이 오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럴 줄 알았어. 발악을 하는구나. 그러나 사단 너는 이미 패하였어.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담대해지십시오. 성령께서 용기를 주시기를,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왕이신 주께서 이미 이긴 싸움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견디고 이기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단은 머리가 상하였음에도 온 몸으로 몸부림을 치며 마치 자신이 우리 신자들을 어찌할 수 있는 것처럼 발악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위협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다시 오셔서 완전히 이기실 것을, 멸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위협 때문에 때로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함임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력을 주셔서 온갖 위협 속에서도 더 크고 높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함을 얻어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또렷해지고 강하여질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담대함을 보고 또한 성령께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직장의 상사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주께서 돌봐주시되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음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러시아의 악한 도모가 패하도록 왕이신 주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북녘에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